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두 구절입니다. 28, 29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성경의 말씀을 빼버리거나 그 말씀이 없는 것처럼 투명하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날에 똑같이 역사하는 걸 줄 알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시간이, 기도 시간이 없을 때 과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영혼은 날마다 죽어가는데 벌써 3, 4, 5, 6, 7 5달, 거의 5달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감염병 예방으로 기도를, 소모임, 성경 공부 전부 이제 하지 말라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이 불법이 되다 보니까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지자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직분의 은사가 있는 거죠. 내용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직분의 은사가 있어요. 직분하고 내용하고, 예를 들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게 내용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확대하면 결국에 사도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내용의 은사, 이걸 확대하게 돼서 직책으로 직분으로 가다 보면은 교사의 은사,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식들을 잘 모아서 탁탁탁탁탁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7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책망하는 일이다라는 거였는데, 이 예언 은사, 이건 미래 일도 예측하는 것도 있어요 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내용에 누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의 삶에 여기다 땅 사면 부자 되겠는가, 그거 예측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거 안 나와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 가짜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이 예언의 은사를 직분으로 바뀌면 선지자의 은사죠. 예언자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초대교회 이때 상황과 같은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그대로 말하는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와 비슷한 그런 사도 직의 은사, 선지자 직의 은사가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사실이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부족이죠. 우리가 죄가 많아서 영안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죄가 많아서 환상을 볼 수 없고, 우리가 귀신을 보고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오늘날의 우리의 부족으로 이런 것이 없다. 치유의 은사는 성경이 완성되고 끝났다.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꽉 찼어요. 꽉 찼는데 그런 쪽에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 밑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뭐 어떻게 믿는 것인지는 본인의 마음이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이 있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지 자기가 적당히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때는 있지만 지금은 없다. 그때는 성령인데 지금은 성령입니까? 성령이 안 되고? 그럴 일은 없어요. 똑같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해서 오늘 본 말씀 28절에 교회 중에 몇이 있으니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분의 은사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이라는 것은 일종의 업처럼 되는 것을 직분이라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은 그런 은사가 있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업처럼 아예 그것을 전문가처럼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은 직분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집에 도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배사가 있는 거죠. 그하고 제가 도배하면 얼마나 삐뚤빠뚤 되겠어요. 물론 도배 못하는 건 아니죠. 뭐 잘 맞춰가지고 선 착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서 위에서 착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문가가 와서 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교회에 그런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선지자의 은사란 선지자의 직책의 은사란 무엇이며 이것이 오늘날도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선 구분하기 위해서 쉽게 우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 8절부터 보게 되면 가이사랴의 전도자 빌립의 7 집사는 아닙니다. 오늘날하고 틀린 집사인데 부교육자 수준입니다. 빌립 집사의 여기서는 전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도자의 집에 딸 넷이 있었어요.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 예언하고 있는 처녀 넷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10절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건 다른 문제예요. 자,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을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기는 선지자가 있다. 자,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딸은 4명의 딸은 예언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언할 수는 있죠. 가끔 하다가 예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아니죠. 그러나 아가보라는 사람은 선지자다 얘기예요. 선지자.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이 일을 바울에게 일어날 그 일들을 이건 지금 복음 전하는 바울의 앞으로 상황이 될 일이지 우리가 무슨 어디로 이사할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 예언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한 어떤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는데 요게 아가브라는 선지자라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 읽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왔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7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책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에는 예언한다는 사람 찾아가면 순전히 이게 가짜인데 순전히 가짜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짜가 판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귀신의 영이 셋이 나오는데 용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오는데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려. 주님 오실 때까지 거짓 선지자 계속 있을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있을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고, 동일하게 이 버가모 교회 보면 발람 선지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보면 이세벨 여자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였잖아요. 여기도 선지자가 있다니까. 교회가 거짓 선지자지만 자우디가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꽉 찬 거지요. 그러나 선지자가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가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그 선지자는 뭐냐?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말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선지자예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볼까요? 32절. 사도행전 15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 예루살렘의 그 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따라온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그 2차 전도, 1차 전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에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행을 하거든요. 그때 실라가 요 실라예요. 실루아노, 라틴어로는 실루아노와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실라, 실루아노. 이 사람인데 유다와 실라, 이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라? 선지자라.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갔던 실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때 그 실라가 누구였다고요? 선지자였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교회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선지자를, 물론 가짜가 너무 많아서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지자 직이 아예 없애버려가지고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때 그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 에베소 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냐 말하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 의해서도 세워졌다. 선지자가 거기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선지자는 뭐 어디에 이사 갈 건지, 무슨 결혼할 건지 말 건지, 이번에 시험을 합격할 건 말 건, 그거 알아보러 무당 점쟁이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책으로서 교회의 선지자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존재, 교회를 제대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존재로서 선지자직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심각하게 되고 이렇게 타락해버린 이유는 교회에서 선지자직을 가진 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선지자는 교회가, 이 선지자는 3장에 보면은 어떤 일까지 하는지 좀 더 나와요. 아까는 성령이 말씀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말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선지자직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또 어떤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3장으로 넘어가, 에베소 3장 넘어가 봐요.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원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계시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도만 필요한 게, 사도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잖아요. 성경에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던 의도를 얘기할 수 있는 자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단순하게 우리 좋은 말 합시다. 우리 긍정적인 말에서 성공합시다. 상담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의 원뜻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죠. 이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영적을 꿰뚫어 보고 이 말이 귀신으로부터 온 건지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도는. 그러나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도 동일하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에 관하여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선지자가 되겠죠. 예언의 은사의 내용이 뭐냐? 예언의 은사는 이런 거,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24절 25절 고린도전 14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되리라. 책망을 들으며 판단을 받고 숨은 일이 드러난다. 이게 예언의 속성, 예언의 속성. 오늘날에 왜 교회를 다니는데 90% 지옥을 갑니까? 그 사람이 죄를 정확히 지적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부터는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치 않으면 제가 집사님 어떤 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지금 집사님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 심지어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의 딸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자기 혈기대로 막 혈기 부려도 되는 것이고, 돈 많은 사람은 교회에서 위세 떨고 말이죠. 생생대고 말이죠. 자기가 세상의 직분이 높다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아도 착각하고 막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 죄가 뭔지 모르니까,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요즘 너무 반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살지를 못했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될 일이 아니죠.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빼버리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없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의 시작은 회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오면은, 초신자가 들어오면은 먼저 죄를, 당신은 이러이러한 조상의 내력이 이런 죄가 가득 차 있고 지금 죄는 이런 죄가 있으니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서 깨끗해서 당신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다 이제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 당신처럼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전도해서 능력 전도로 가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텐데, 죄도 회개치 않은 사람이 꽉 차가지고 교회가 있으니 온갖 부패한 집단으로 보이니까 나라에서도 잘못하면은 이 교회 부패 집단을, 이 돈 많은 이 사람들의 것을 끌어내야 되겠다 해서 교회 재정까지 다 보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이렇게 가지 못했고 성경대로 제대로 교회가 이렇게 알면 교회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14장 고린도서 14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 덕이란 말이 없어요. 예언하고 있는 자는 교회를 건축하나니,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야만이 초신자가 와서 아하, 하나님을 두려워해. 왜?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다 알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내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에 시달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건 사고에 시달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녀 문제가 생기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선지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선지자가 없어졌어. 근데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선지자들이 많아서 계속 파송을 하대. 아가보를 파송하고, 유다를 파송하고, 실라를 파송하고. 교회가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은 12사도들이고, 주님이 세운 12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이 여기는 살아계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당시가 AD 55년경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년 지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때는 있고 지금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죄를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나중에 죄를 지적한다고 두려워서 도망가지는 마세요. 이 교회 가면은 촉을 못 쓴대. 그런 생각 마세요. 그거 하려고 무슨 죄 지적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을 해서, 그리고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귀신은 24시간 나를 감시하고 나를 보고 있는데 죄 중 아무것도 몰라서 무슨 문제가 되면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 안 해.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도 회개 안 해. 그 죄가 뭔 죄를 분명히 본인은 알고 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질병은 계속 되지.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에 주는 말, 장차 이렇게 당신이 위한 교육이 있다는 말,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려면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는 뼈저리게 생각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언하면 지금 이상한, 맨날 예언한다, 그래가지고 예언자를 이건 거짓말이다 빼버렸다 그 말. 물론 그게 거짓말이 많고 꽉 찼어요. 내가 봤을 때 꽉 찼어요. 그러나 진정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입각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그래서 바울은 선지자였던 것이고 교사였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사도라는 것은 제가 맨날 얘기했으니까 바울이 나는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였다는 말을 디모데후서도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실까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보세요. 아까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는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 나중에 이제 바나바는 준사도예요. 이제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거기에 바울이 사도니까 사도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온전한 교회가 되는, 지상에 세워진 유대인으로 할례자의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다시 계속. 교사가 있으니 시작.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그 다음에 사도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온전한 교회였던 거예요.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니까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두 교회가 쓰임을 받은 거죠.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다고 복음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숫자가 많아도 천국 갈 확률이 0.1%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10명이면 10명 다 천국 가도록 할렐루야. 저는 회개하라고 맨날 외칠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견뎌내야 됩니다. 이 견뎌내는 것이 축복이라. 우리 교회처럼 회개하라고 해도 기분 나쁘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는 거 보면 참 희한한 교회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아니었다는 우리는 그냥 껍데기처럼 쭉정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실 날 훅 불어서 다 불 때는 것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지금의 신앙인의 교회 다니는 사람의 90%가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의 직책이 교회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더 이상의 저주받은 삶 살지 아니하고 죽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있었구나.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이 시대에 주는 말씀들을 간간히 이 얘기를 던진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것은 사도와 더불어서 아까 교사는 이미 있는 말씀을 조리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야 될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사도, 선지자, 교사,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에베소 4장 11절 목사, 이런 직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선지자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은사자인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시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내거나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여 책망하여 때로는 위로 권면하는 것도 나와요. 위로하고 권면하여 하나님께서 당시 힘들어도 당신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위로 권면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그 사람의 장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교회까지도 말해낼 수 있는 자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이 선지 한쪽의 날개를 잃어버렸다. 우리의 부족이었죠. 우리가 죄가 많아서 조상들이 지은 죄를 머리에 꽉 차 있어서, 이놈 귀신들이 뭐 50, 100마리, 200마리는 기본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오래됐기 때문에 실처럼 가는 엄청난 것들이 꽉 차 있어서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없는 거 잘라버리고 없다고 그러고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성경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대로 그냥 회복해서 우리 동탄 명성교회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 종이 최선,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못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은사를 해서 여러분이 선지자 직을 해라, 무슨 사도직을 하라, 그게 아닙니다. 이건 목회자에게 어쩌면은 저에게는 목회자를 길러야 될 사명도 있잖아요. 저에게 큰 한쪽의 사명이 그거예요. 죽을 때까지 넌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이미 세워서 그걸 보낸 거, 영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60%, 70%가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아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 어디에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모이기도 못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니까 그것은 통하여 우리 교회가 아하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의 성도의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것, 삶의 저주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자로서 같이 살아가서 윈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나아갈 바기 때문에, 그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구덕이 무섭다고 장 못 담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선자 필요 없어 다 이렇게 그러면은 뭔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얼마나 가득 차 있고 교회 와서 완전히 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이 돼가지고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만 하고 있는데, 지 큰 소리만 막 내고 있는데, 자식들과 손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있는데, 주의 종은 그 직분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은 정말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 왜 했겠는가?
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어야 됐는가?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걸 받아서 온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런 교회로서 우리 교회 사람은 다 오는 사람은 100% 천국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함께 협력하여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 많은 부분을 보지 못했고 빼버리고 살다 보니 교회가 온전하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주의 종과 성도가 협력하여서 건강한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건축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여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